지난주에 말씀 하나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잔치고 끝이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은 기쁨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쁨의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예수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삶의 어떤 위기에 처했든지 예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서 좋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다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 사랑하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좋냐?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세상도 좀 바라봐라. 행복한 거 세상에 다 있다. 돈만 있으면 너희들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로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나가보면 기쁨은 없습니다. 잠깐 쾌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오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열심히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혼자인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외롭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과부예요. 과부는 외로운 거예요. 주님이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을 옳은 행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계속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할 때마다 아니,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믿을래? 예,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와도 믿을래? 예, 나는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전부를 열어서 영접하십시다.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 전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통째로 그분의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 계시록에서는요, 하늘이 열리는 게 4번 나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새 창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는데요. 읽어보십시다. 4장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4장 1절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에서부터 인이 떼어지고 7 인지양이 시작됩니다. 7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자,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역사의 비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주재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 19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우리끼리 깨끗하게 살고 우리끼리 정의롭게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신부들의 모임, 그래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는 붉은 용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은 이 교회가 하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마침내 주님의 신부로 삼는 것이라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15장에서는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다 쏟아지고 그것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 지금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보았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종집으로 지켜질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하자,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승리하며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비밀, 천기를 누설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 하늘문을 또 열어주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 원합니다. 뭔가 신비한 걸 나에게도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으로만, 성령이 조명할 때만 우리는 성경이 열려져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열리고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비밀을 알게 된다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대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두려워할 게 없다. 담대함으로 나가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기 계시록 19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백마탄 자가 있다.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백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그 로마에 입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할 때 꼭 백마를 타고 가요. 그래서 백마는 승리한 자만 타고 가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있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는데, 충신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진실하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자기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딱 앉아서 쉬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백마를 타고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진실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뿐 아니라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그 적진들의 머리를 밟고 적진들을 칼로 휘두르면서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 묻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고야 말겠다. 난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세울 뿐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추도록 너희들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내 전심전력을 다 바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승천하셔서 거기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말을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그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거짓말 아니면 기절할 만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게 목성입니다. 목성이 있는데 그 목성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냐면요, 1300개 들어가요. 1300개. 1300개, 목성에 13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성이 얼마나 커요. 근데 태양은요, 목성이 1000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서 이 태양은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 정도 되는 건 수천만 개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만 그렇게 많되지 않습니까? 은하계 별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세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요, 작은 은하계래요. 안드로메다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빛으로 250만 광년을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지금 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도킹을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 40억 년 지나면 만난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저 안드로메다는요, 별이 1조 개래요. 1조 개. 근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요즘 다중 이 우주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밖에 또 우주가 또 있고요, 그 밖 또 우주가 있고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예요.
우주를 주겠대. 어떤 사람이 달러를 팔아먹잖아요. 달러를 살 사람 오라고. 그리고 달러를 팔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은 저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땅 당신 겁니다 하고 증서를 줘요. 그럼 그걸 사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 막 줄 서서 사간대요. 세상에 봉이 김선달도 저리 가라는 겁니다. 달러를 팔아먹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달나라에 그 몇만 평 내 땅이다 증서 가지고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너희들 우주 하나씩 가져. 우주를 다스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영광의 상속자예요. 믿어지세요? 이걸 믿으면 그냥 기절할 겁니다. 그냥 삼성그룹 후계자가 되라 그러면 기절할 건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분이 심판하며 싸우는데 그 뒤에 있는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혼자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늘의 군대가 싸운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이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들은 승리한 성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늘의 군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실 때 우리가 같은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군대라는 걸,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우리는 하늘 군대로서 지금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그래서 우리도 그 싸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두 가지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죄책, 하나는 죄오염이에요. 죄책은 뭐냐면 죄를 범한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책임은 지옥 멸망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죄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책을 가져가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 우리에게 묻지를 않으세요. 너 왜 죄 졌어? 너는 지옥에 가. 이런 거 우리는 판결을 안 받아요. 믿었으니까 죄책은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죄 오염이에요. 그 죄가 우리의 삶 전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파멸시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화장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큰 녹강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깊이 땅 파놓고 그 위에다 나무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이를 복원했어요. 근데 때때로요 이게 움직여요. 그럼 그 밑으로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혹시 빠져보셨어요? 옛날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끔씩 보면 빠져가지고 막 이 잔뜩 이게 묻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보면 냄새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그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막 다 씻었는데 냄새가 나요. 이게 오염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어요.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고, 다시 말하면 이래요. 우리는 그냥 똥통간에서 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똥통간에서 30년 살다 보니까 그냥 똥냄새가 별거 아니에요. 아니, 똥냄새가 조금 이렇게 구수하게도 나요. 어떤 사람을 똥통에서 30년 동안 살던 사람을 꺼집어내서 목욕을 시켜서 따뜻한 침대에 올려보내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똥통 속에 들어갔대요. 난 여기가 편해. 이게 죄의 오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죄 짓는 것을 우리는 즐겨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나를 막 올려주면 막 기분이 좋고, 뭐 이걸 어떡하겠어요. 우린 죄를 즐겨요. 우린 죄가 너무 편안해요. 우린 죄의 오염 속에 살아요. 예수님은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이게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늘 그 자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겠더니 처음에는 좋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거기는 생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여기에는 만나밖에 없어. 만나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 도대체 옛날에 세상에 죄 가운데 살 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 참 즐거웠지.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를 항상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오염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과 싸우는데 하늘 군대인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죄 오염과 싸우는 거예요. 죄가 즐거워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개가 토했던 거 먹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는 못 살 땐 그런 일 자주 있었잖아요. 개들이 길거리에 막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개들은요, 누가 똥 싸놓으면 꼭 똥을 먹어.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술 취해서 토해놓으면 그걸 또 다 먹어. 그러다가 소환되면 그걸 또 토해놔. 가보면 그걸 또 먹고 있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만 본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고 죄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이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싸워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엔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매일 씻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워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멀어요. 마치 옛날에 그랬대죠. 1923년에 관동 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그 도쿄에 있는 사람 35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350만 명. 그때 피해액이 얼마였냐면 55억 엔이었는데 1년 일본의 예산이 15억 엔이었어요. 3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러다 보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조선 사람들이, 조센징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서 우리 일본인을 없애고 일본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어요. 사람 소문 잘 믿잖아요. 그리고 죽창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때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 옷을 입고 일본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창을 만들어서 사람이 지나가서 좀 이상하면 뒤에서 찔러봅니다. 조선 사람은 찔르면 뭐라고 그러죠? 아야!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이따에! 이런대요. 근데 딱 찔러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야! 그러면 이 조선놈하고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만 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흉내만 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여간 장녀도 용서하고 뭐 세리도 용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주님께서 계속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시잖아요. 너희들 흉내만 내고 있지, 겉으로 구제한다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금식하고 흉내만 했지, 너희 속은 여전히 회칠한 무덤이 하고 주님이 그들과 싸우신 것처럼 우리 속에 거짓과 그렇게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오염 속에서 옛날에 죄 짓는 자리가 그리워질 때마다 다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에 문성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연히 제가 따로 녹음을 해놔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문성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아의 선교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었죠. 그때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한 걸 다시 이렇게 새길 수 있었거든요. 파푸아 뉴기니아에 아주 식인종, 글자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글자 만들어주고 성경 번역하고 그들의 말을 배워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가면서 성경 번역하고 또 그 말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부터요 그대로 가르쳤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가르쳤대요. 신명기, 민수기 그대로 가르쳤답니다. 사람들이 그때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원신이고 식인종이고 설마 이 사람들 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더래요. 한 번은 새벽에 누가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누군가 헐레벌떡거리면서 땀이 뒤범벅되어서 찾고 있는데 내가 죄를 졌다고 그러더래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어디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저녁이 되었대요. 저녁이 되어서 더면 정글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들짐승도 있고 맹수도 있고 위험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집이 한 채 있어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고구마하고 물을 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그냥 다 먹었대요. 근데 딱 먹는 순간 자기가 아차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주는 음식을 먹으면 그 집 여자하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오빠나 그 친척들이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눈을 딱 뜨는데 여전히 몸이 뜨겁더래요. 마음이 안 변했대요. 또 기도했대요. 나중에는 내가 기도가 너무 짧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들어주시나 또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창세기를 배우면서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 앞에서 도망치는 게 문득 생각나더래요. 도망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땅 아래에서 선교사님은 2500m 고지에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밤새도록 6시간 걸려서 도망쳐 왔대요. 그리고 나 죄 졌다고. 아니 너 여자랑 잠 안 잤다며. 잠은 안 잤다고. 그럼 죄가 아니잖아. 근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에는 하는 거라고. 근데 난 마음을 빼앗겼다고 울더래요. 놀랬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그래서 막 울고 죄인입니까? 합니까? 근데 이 식인종이 마음속에 그 여자에 대한 뜨거움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껴안고 울었대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행실을 가져라 말씀해놓고 그래 한번 싸워봐, 너 한번 해봐, 너 죄 죽이고 너 믿고 이래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문을 박차고 나오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계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분, 백마를 타고 얘들아 따라와라, 함께 싸우자. 죄와 싸우시고 온전하게 만드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난 의인입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함께 가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후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조차라도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나와 함께 이겨나가자. 함께 싸워나가자. 그리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셨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도와줄게. 어떤 것이라도요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면 어디든지 우리는 승리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시고 백마를 다시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